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6절 그리고 10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 8가지 복,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복이 있다는 개념하고 이 성경이 복이 있다는 개념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8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복, 그 8가지 이제 복.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 즉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 온유한 마음, 또 의의 줄임과 목마른 그런 심적인 상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마음이 청결한 그런 상태,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심성,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8가지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결과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시작된 그 이후로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풀려고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한 가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데 필요한 8가지 품성 혹은 캐릭터 혹은 요소, 이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은 이미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또한 이 팔복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엇하고 연결시켜 봤는가 하니까 이미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언급이 많은 그런 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나 또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이 언급된 내용하고 이 팔복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참 이것이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 거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나 나라적인 변화 이것도 일어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형태에서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놨냐, 새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의 영이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하나는 대문자로 이렇게 스피릿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소문자로 이 스피릿이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S로 표현했을 때는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소문자로 S로 표현한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이야기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 새로운 그런 영의 영역을 이렇게 부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새 영역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새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죠. 여러 가지 속성들이나 여러 가지 품성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들 이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마음의 밭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목적하시던 바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떡 떼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이 정녀 다른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새 영과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뭔 거니까 예수님께서 산산순에서 언급할 때 우리 마음에 형성되었던 품성 있죠. 이 캐릭터, 이 8가지의 그 품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는 있는데 다른 것도 없고 2가지는 있는데 6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이죠? 또 제한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모양은 맞는데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이 캐릭터나 품성 자체는 복 있는 사람만이 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품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민하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냐? 복음과 함께 이것을 주셨냐? 이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가 이 요소다 하는 그거 이야기죠. 그러면 이 8가지의 캐릭터 있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캐릭터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복음을 듣거나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죠. 이 8가지 품성을 가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집니까? 못 떨어집니까? 못 떨어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이 품성 자체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 가야 되죠.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데 필요한 8가지 캐릭터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중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 악의 이 잔재 자체가 우리 속에도 남아있고 우리는 이 악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8가지 캐릭터는 무엇을 거부하느냐?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 그래서 세상을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이 8가지 품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오늘 주제가 언데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모든 종교인들, 정치군들은 99.9% 가짜거든요. 정의를 외치어도 이 99.9% 많은 또 종교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느냐? 의를 주장하거든요. 그걸 가짜의라고 그래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 그게 진실된 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품성 자체가 뭐냐? 심령에 가난한 품성이 또 생기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품성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더러운 것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막 이래 비난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 이러면 어떤 자 반응을 하는 거니까 참 니 모르는 게 있네.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조금 건드리면 엄청 화가 나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라 캔노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런 아주 독특한 품성 자체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복이 있나니란 다른 번역 있죠. 다른 번역에 보면 특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을 그러면 현대인 번역에서 번역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행복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언급하는 것은 뭐냐? 이 번역이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복 이거는 행복 맞아요.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행복의 요건이 있죠. 요건을 뭐라고 보는 거니까 돈이 많은 것이나 혹은 좀 그 남자나 여자가 남자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긴 얼굴, 응? 그다음 여자는 다른 사람보다 좀 예쁜 거 있죠. 이런 거를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진 거 이거를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크고 아주 좋은 집을 가지는 이 다양한 이 행복의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말하면 어떤 건가니까 이 요건들 있죠. 돈이 많은 거나 직장이 좋은 것, 예쁘거나 잘생기고 그리고 크고 좋은 집을 갖는 것은 행복의 요건일 수 있거든요. 행복의 요건이에요.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것이 좀 행복하게 하죠. 행복의 요건일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 그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가졌는데도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원룸에 살다가 그들의 목표가 뭐냐? 서로 근사한 아파트를 가지는 게 이 목표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있다니까 맞벌이하고 막 너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행복할 거야. 또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행복을 누릴 거라 이래 생각했는데 처음에 가면 한 달간은 새로운 환경 때문에 아마 행복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제가 아파트를 보면 성냥갑 같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저녁에 자면 위에
내 위에 한 30 몇 사람들이 자고 막 이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총총총총 애가 올라가 한 번씩 보면 저 있죠? 보면 참 희한해요. 총총총총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아파트를 이렇게 가졌는데도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참 너무 힘든다. 안 그럼 자식들은 뭐냐? 나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지겹다.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뭐냐니까 행복의 기준일 수 있지만 행복을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 진실이에요. 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 진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8가지 품성이 있죠. 그것을 가지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환경이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하구나 이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저는 가끔씩요, 뭐 늘 그런다는 게 아니고 3층, 2층, 1층을 이래 왔다 갔다 하죠. 탁 하고 이제 이 목양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죠. 이번에 그 미자립교회 그 세교회 목사님 초청회가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딱 얘가 미자립교회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큰 교회 같죠?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목양실 문을 탁 열면서 이것이 내 행복의 공간입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이것이 나의 행복의 공간이다. 내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한 번씩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성전이지만 문을 열고 이게 몇 번씩 이렇게 돌아봐요. 창문도 열고 하면서. 또 1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 자면서 이렇게 탁 보면은 정말 내가 잠자는 공간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왕도 이런 곳에서 잤겠느냐 하는 거 있죠? 왕도 이런 곳에서 잤겠느냐 하는 그런 행복감 자체를 가지게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행복의 요건들이 갖추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캐릭터 있죠.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8가지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하면 이 진실은 뭐냐?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감이 넘쳐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 주변 환경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행복감이 속에서 이렇게 막 넘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유 설명해 볼까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있다니까 무엇이든지 해요. 이상한 음식도 먹고 있다니까 막 운동도 너무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행복감이 넘쳐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얼굴 보니까 힘없는 자기 남편, 그 다음에 뭔가 좀 기대를 해야 되나 보니까 이 늙어가는 자기 부모, 기대할 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은 최고의 행복감을 가지게 돼야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뭔가 하니까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행복감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복감이 넘쳐서 막 행복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까? 그 말씀을 안 한다는 게 표현을 안 하는 건 동의를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자관 그런 사람은 많이 못 봤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니까 가장 행복감이 넘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심성에 하나님께서 이 여덟 가지 캐릭터 있죠. 이걸 주셨는데 이게 조금 약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좀 약하고 기존 우리가 이 자연인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캐릭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을 소유하고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8가지의 캐릭터가 풍성하게 되죠. 되면은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냐.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듣고가 이런 작은 교회도 있나 이래요. 이게 메가처치에 있던 그런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커요. 또 저한테 너무나 가분하게 커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테니까. 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느냐? 자연인의 마음 가지고 또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속성을 가지고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오늘 8가지 품격 있죠. 이것을 주셔야만이 행복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이지 행동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일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행복감이 없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처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8가지 캐릭터 자체는 뭐냐? 우리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있죠. 이것이 8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나 조금 아직까지 좀 덜 느낄 때는 이 8가지의 복된 마음을 이렇게 계속 회상하고 또 이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는 지금은 좀 연약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풍성하게 되어질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행복,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행복 자체가 여러분들을 인식시켜 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속성이 풍성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읽은 대로 뭐냐? 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의 이 캐릭터 속에서 유독 이 의에 대한 부분은 2가지 캐릭터를 딱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심성들 속에서 의와 연관된 것을 2가지 이렇게 별도로 하면서 8가지에 속하게 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얻은 사람이죠.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죠. 천국은 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어렵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어렵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그것 자체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성경에는 뭐냐니까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또한 이렇게도 가르치시는데 이 다 지금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산산수훈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어볼 이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쉽게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할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다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의를 추구했고 그들은 이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추구한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율법의 의 있죠. 율법의 행위의 의 있죠.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그 의를 참된 의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의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향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천국을 소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의다. 이거는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에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부족한 의다. 이걸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정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난 의가 아니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아주 냉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의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의죠. 성경에 불의하는 것은 의의 반대편에 있는 불의를 이야기해요. 불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구절만 보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 혹은 가짜 의를 의로 생각하고 살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문제는요, 아주 무서운 문제고 아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그것이 바로 뭐냐? 의의 그런 문제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의가 이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의에 연관된 두 개의 캐릭터를 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캐릭터인데 한 가지는 뭐냐? 그냥 의를 그냥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주여 뭐 하실 수 있다면 어렵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캐릭터 품성 자체가 어떤 품성인가니까 그냥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성 캐릭터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의에 막 목말라 하고 의에 막 이렇게 배고파하는 그 심성 있죠. 그런 심성을 소유하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도 나는 피하지 않는다. 나는 의를 위해서 의를 포기할 수 없고 차라리 핍박과 박해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그 심성이 있죠. 요 두 캐릭터가 의와 연관된 복 있는 캐릭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한 열흘 동안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또 한 3일 동안 물도 못 마신 거예요. 그럼 배가 엄청 고프고 막 목에 갈등이 막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물을 막 찾는 거 있죠. 이 물을 막 찾는 거나 음식을 막 먹고 사는 거 있죠.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바로 뭐냐니까 이런 사람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뿐만 아니고 이 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박해라도 그것을 받지 그냥 의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 심성 두 가지가 복 있는 심성이다는 그 이야기. 좀 이해가 되겠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의가 무엇이냐? 그럼 의가 무엇이냐? 이걸 좀 잠깐 다뤄야 되겠죠. 의는 가장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의가 되지 않도록 이 의가 이미 나타나 버렸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이미 의가 나타나 있고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런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이 천국에 갈 문 앞에 이 성도들이 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서가 있으면 니는 불이 못 들어간다. 니는 의 들어간다 이러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불이라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못 한다니. 의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나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뭔가니까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 이걸 보통 칭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이게 있고 하나는 뭐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의. 이 두 가지가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이죠. 안 맞는 이야기죠. 이미 이루어진 의인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의라 하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게 모순이 되지 않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영어 단어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already. already란 건 이미 가졌다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not yet이란 것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요거 자체는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인들도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단으로 흘러가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8가지 캐릭터를 딱 주시니까 그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의가 무엇이냐?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하더라도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오늘 다 못합니다. 율법 외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근거로 한 의예요. 그런데 그 의가 참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한 의는, 율법을 행위로 근거로 한 의는 참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봅니다.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크다, 안 크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열심히 산 것이 좋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나 적은 일을 한 사람이나,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 더 크거나 좀 이렇게 작거나, 이렇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어렵다 인정함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진짜 그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하게 되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의가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셨으니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칭의, 어렵다고 인정하는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우리 속에 어떤 불의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서티피케이트를 가진 거예요. 어떤 서티피케이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믿음이 성장하죠. 이 문이 열려야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진실된 믿음이 아닌 사람은 10년간 예배에 참석해도 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돼요. 기도는 뭐냐? 일로서의 기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요 차이. 그 차이가 요 차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것이 탁 열리다 보니까 내 상태를 알잖아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선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하는 그 본성을 알죠. 이 의를 열어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입으로 나불나물 주여 주여 하는 그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만이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이 결과를 나타내요. 칭의가. 이것이 온전한 칭의입니다.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칭의나 이게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거 알겠죠? 천국 가면 의를 추구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 100% 의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8가지 복된 캐릭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긍정합니까? 주님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요 성경 구절이 대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표현했을까? 죄지 마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막 강하게 있다면 안 그러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8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캐릭터를 이것은
연결선상이었어요. 한 가지가 있으면 다 열리고 한 가지만 닫히면 다 닫혀버려요. 신비하죠? 아주 신비하죠? 이것이 형성되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속성 자체는 충분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와 이 세상과 정욕 자체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8가지 속성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럼 이런 뭡니까? 일평생 죄는 버리고 살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 6장 11절에 대한 요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은 방법론에서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죠. 이런 사람들은 3가지 것 자체가 추구하고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삶. 다시금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또 지으면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죄와 싸우고 하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 또한 2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합니다. 이 몸을 정말 그것에 집중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래 못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요 예배나 또한 금요 기도에 우리의 몸을 별도로 드리요. 또 어떤 이들은 새벽에까지 와서 이렇게 별도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그 필요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여기고 나머지 내 시간이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2번째 가르침입니다. 3번째 가르침은 뭐냐?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정말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 이 3가지가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의에 대한 이렇게 행위적인 실천적인 그런 세 가지 교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아까 8가지 있죠. 캐릭터, 심령의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합병케 하는 마음, 이것이 계속 이렇게 풍성해져 가면서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고, 이 복음에 나타난 그 의에 대해서는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의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풍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